안녕하십니까. 오전 시간 바쁘신 시간일 텐데요. 이렇게 또 시작하는 시간부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그 걸음이 조금도 헛된 걸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합당한 주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이의 마음 또한 주관하셔서 조금도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로 귀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로 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모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바쁘신 여러분들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여기에 권하십니다. 만민들아 하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한 주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듣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말씀.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것을 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령으로 본다면 젊은 사람도 있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습니다. 또 학력으로 본다면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또 못 배운 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정말 학교 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어떤 분들은 학교 가지 못해서 정말 한이 돼서 내가 늙어서라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늦게 또 공부하는 분도 있던데 그것은 또 세상 학문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공부해야 될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잠깐의 나에게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말씀은 곧 영원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권하시는 겁니다. 만민들아 들으라. 기천 빈부를 모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여러 구분 관계없이 다 들어야 될 말씀으로 권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말씀이 전해져야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 성경 강의를 할 때마다 저는 정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워서 내가
못 듣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저도 또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쉽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천 빈부를 모르나고 다 들을지어다. 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글을 잘 몰라요. 봐도 잘 모르겠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말씀에 함께 하신다면 모든 말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되는 시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여기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이게 여러분 찾기가 불편하실 텐데요.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 말씀 듣는 자리 어떤 분은 이거부터 생각하셔요. 교회 가면은 돈도 많이 든다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어. 이런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이 시간은 여러분 돈 필요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세미나나 강연에 이렇게 참여할 때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접수비도 이제 최소한 접수비는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돈은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돈 없이 와서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또 광고했잖아요. 점심까지 공짜로 준다고, 맛있는 점심까지. 이보다도 좋은 자리 없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하나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 하셔야 될 건 잘 듣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산다. 영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혼.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듣기만 하면 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형편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아십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고 지쳐있는 그러한 삶을 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배우라. 배우면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몸만 쉬는 것? 이게 진정한 쉼이 아니죠?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심 걱정 많은데 아무리 먹을 거 잘 먹어봐요. 소화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속만 더 불편해. 그렇죠? 몸은 쉬어요. 그런데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쉬지 못합니다. 밤에 잠을 잡니까? 못 자요. 긴 시간 누워봐도 잠을 못 자요. 뒤척뒤척. 그렇죠?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면 진짜 평안함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얻게 하시려고 이 자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성경을 배워야 될 여러 이유들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유를 알아보죠. 그리고 그 일을 해서 얻을 것이 뭔지 또 그것도 한번 따져봅니다. 이 자리에 내가 참여했는데 한번 정리해보죠.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인지, 이거는 시작의 시간이니까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듣게 된다면 더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을 배우는 이유와 목적.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아셨습니까?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 보니까 200여 개 나라 좀 넘어요. 그런데 성경은 3,6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 성경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언어로 번역됐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또 성경입니다. 자, 궁금하죠? 인류 역사가 담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현재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미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십니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일들이,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 참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고, 기상, 이변들로, 또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들로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옛날에 우리가 여세 드신 분들 살던 그때하고 정말 많이 바뀌었죠? 자, 이게 어찌 이렇게 변했냐? 근데 성경은 이미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의 세상의 일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인류 역사가 다 담긴 책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역사가 다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한번 배워보면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꿀리지 않아요. 왜?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꿀릴 겁니다. 야, 어떻게 그걸 알아? 어떻게 그걸 알았어?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죠? 꿀리지 마십시오. 성경 배우면 꿀릴 것이 없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막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내가 왕따 됐어, 왕따. 쪽팔려 못 살겠어. 이게 어린아이가 보니까요, 그 아이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텔레비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텔레비전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었던가 봐요. 학교 가면 애들이 그 드라마 얘기하는데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질문하는데 거기 답을 못 하겠어. 오늘 뭐 누가 나왔는데 뭐 예쁘다, 멋지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끼지를 못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와서 화풀이 합니다. 그런데 자, 성경을 한 주간 여러분 잘 배우면 어느 자리에 가서 또 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대하게 됩니다. 좋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좀 뭐 난처해도 뭐 좋겠지만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돈이래. 죽어도 돈이 최고지. 죽어도 돈이 뭔 최고입니까? 죽으면 끝이지. 돈 잔뜩 짊어지고 있다가 죽으면 돈 누구 것이 돼요? 내 것도 아닙니다. 자식 것이 되든 누구 것이 되든 그 돈이 최고가 아니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최고는 여러분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곧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된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 영생입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 세상 각 사람의 삶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 부분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죽음 이후의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왠지 죽음 앞에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워 떠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할아버지를 뵀는데요. 임종 직전입니다. 그 가정에 막 급히 불렀어요. 좀 와서 우리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는 믿음 갖게 좀 도와주세요. 가보니까요. 야, 그런 집 처음 봤습니다. 벽이 온통 다 찍혀버렸어요. 도끼로 막 찍혀버렸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밤에 온 집안 식구가 비상입니다. 잠을 못 자요. 그 아버지가 왜 밤에는 또 벌떡 일어나서 광야에 가가지고 도끼를 들고 나오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왜 그러냐고, 왜 그러시냐고. 저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날 잡으러 온다고, 저 쫓아야 된다고,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내가 잡혀간다고. 죽음의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잠시도 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영원한 삶의 세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은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 영원한 기쁨만 있는 곳, 즐거움만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잘 알아보시죠.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에 관한 말씀이 더 많아요. 눈물, 슬픔,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불로서 소금씩 담아 받는 곳입니다. 불 가운데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어느 곳에 가야 될까요? 당연히 천국 가야죠. 천국.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네, 그래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때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말씀을 잘 들을 것, 그땐 늦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 죽음을 맞는다 해도 고통에 세세토록 고통 많은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즐거움,
기쁨 가운데 사는 천국의 삶을 준비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이게 무슨 사실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기들이 멋대로 지어준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거짓된 거 밝혀내겠어,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복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취임 선서를 합니다. 어디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가 보셔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이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을 배우는 이유 살펴봤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 목적,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배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어찌 보면 좀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배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좀 막연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여러 주제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풀어야 될 근본적인 문제들, 몇 가지 문제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풀어간다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되고 영생을 얻게 돼요. 인생의 삶의 목적,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합니다. 왜 사세요? 질문했더니요,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사춘기 소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왜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를 모르나. 질문했는데 답을 안 주면 참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또 좀 답 좀 해주시겠어요? 왜? 나는 왜 살고 있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그냥 머리만 극적적해요. 왜 사는가? 왜? 여기 돼지하고 사람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는가? 돼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사는 목적이 있어.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데. 당신은 왜 사는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답을 못해요. 머리만 극적적하고 있죠? 아직 생각해보지 않아서. 아이고,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딨냐, 살기 바쁜데. 근데 왜 사는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는가? 이 문제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죽음은 끝입니까? 여러분 양심은 죽음은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또 창조주 하나님 참으로 존재하시는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시는가? 성경은 무엇이며 성경 기록은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성경 어떻게 이렇게 다 일일이 다 내가 알 수 있겠냐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지. 그렇게 믿다가 어디 가요? 길을 가는데도,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그러잖아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모르면은 묻잖아요. 물어. 알만한 사람한테 자꾸 묻잖아요.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이 길 맞습니까? 묻지 않고 이 길을 가면 뭐 나오겠지.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간의 수고가 더 것이 되잖아요. 성경 무엇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기록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지, 천국에 갈 믿음은 어떤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인지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고 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 먼저 인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 바빠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인생의 길,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앞에 무엇을 두냐면 행복을 꿈꾸며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불행한 삶을 꿈꾸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삶에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지 행복한 삶이 있는 거야. 공부 못하면 불행한 삶이 돼. 저 거지들 봐. 왜 거지된지 알아? 공부 안 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거지를 보니까 최고의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도 거지야. 공부 잘한다고 행복하고 공부 못한다고 불행한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서는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것들로 얻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바탕에 공부를 하는 것을 놓고 몰아갑니다. 근데 아이는 지금 아이에게 행복의 시간은 뭘까요? 아이들하고 뛰어노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들은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생각하는 행복은 앞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놀다가는 공부도 안 하고 행복이 없을 것처럼 생각되니까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행복은 이게 아니야. 장차 행복의 삶을 위해서 넌 공부해야 돼, 공부. 그러니까 꼬마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꼬마의 삶은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빨리 살려봐라. 이러지는 왜 뭐야, 저지도. 처음부터 다시 해봐봐. 내가 뭐라고? 짜증나 죽겠다. 왜? 이러지는 않는다. 아니, 다시 1부터 10까지 살려봐라고. 진짜. 잠도 못 자면 어떻게 된다고? 잠도 못 자고 내가 잡아가지고 그래 살겠나. 네가 진짜. 다시 한 마리 빨리 살려봐. 처음부터 천천히 생각해가지고. 빨리. 집중, 뭐 집중. 엄마야 집중해라. 빨리 1부터 다시 살려봐. 한 마리, 두 마리 해봐.
엄청 잘하니까 빨리 해봐. 시작. 진짜로. 그래도 내가 맘먹고 할 수는 없다. 그래가 맨날 자지도 못한다. 아침에도 맨날 이거 해야 된다. 빨리 한 마리 두 마리 해봐라. 빨리. 이래가 발겠나. 이래가 발겠다고. 이래가 못한다. 못 산대요. 이 아이가 못 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누가 몰고 가고 있어요? 엄마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너 공부해야 돼. 아이는 지금 잠자는 게 행복한 거예요. 친구들과 노는 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엄마가 뺏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공부 잘하는 게 행복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부모의 등살에 못 이겨서 공부했어요. 좋은 학교 합격했습니다. 행복할까요? 축하 전화 몇 통에는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행복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앞에 행복한 삶을 바라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취직했어요. 여기 행복이 있을까요? 치열한 경쟁 속에 또 놓이게 됩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밀리지 않으려고. 제 친구가 그 대기업의 부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제가 모처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야, 너 잘 나가니 좋다. 재밌지? 야, 말도 마라. 요즘에 내가 빨대 물고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야,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지. 위에서는 막 압박을 가하지. 야, 어찌할지 모르겠다. 간신히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고 있다. 빨대 물고, 왜 빨대 물고 사냐? 물이 점점점 차서 목까지 찼대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를 다 잠기게 할 정도니까 빨대 물지 않으면 하루하루 삶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간신히 숨 쉬며 살고 있다 이거예요. 자, 좋은 직장, 대기업. 그래도 빨리 승진해서 부장. 직원들도 많습니다. 부하 직원들. 그런데도 여기 행복이 없어요. 하루하루 정말 위기의식 속에 살고 있는 그 삶이었습니다. 행복 없었습니다. 아이고, 결혼하면 행복하지. 미혼들은 자, 결혼해서 부부가 팔짱 끼고 다니는 거 보면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자, 나도 결혼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배부른데, 보기만 해도 배부른데 빵까지 집에 입에 넣어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결혼 생활은 이런 거야. 그래, 빨리 결혼하자. 결혼했습니다. 영원한 사랑 약속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 시간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길지 않았습니다. 가슴 뛰는 사랑은 길어야 30개월에 끝난대. 30개월 깁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이혼 가정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툭하면 이혼한대. 왜? 이거 성격이 안 맞는데, 뭐가 안 맞는데, 연애해서 결혼할 때는 언제고 왜 안 맞는다고 이혼합니까?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행복이 여기 없는 거예요. 자,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쫓았더니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 성공해야지. 자,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좋겠다. 여러분 좋겠죠? 이 금덩이에요. 금괴예요, 금괴. 이거 하나만 줘도 좋지 않겠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 밑에 있는 거 하나만 줘도 좋겠는데, 이 금괴 하나 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거 놓고 가야 됩니다. 자, 이병철 회장. 이 돈 많은, 그래서 돈병철이라 일명 불렸던 이병철 회장. 죽었습니다. 떠났습니다. 빈손으로 갔습니다.
알렉산더, 천하를 호령했던, 한때 호령했던 알렉산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관이 아주 특이한 관을 만들게 했습니다. 손을 관 밖으로 내밀 수 있도록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왜? 천하를 호령했던 나 알렉산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인생이 이러는 것이다. 교훈을 남기는 겁니다. 경제 거목 정적 씨도 별세했습니다. 갑자기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왔어요? 못 가지고 왔습니다. 다 놓고 갔습니다. 맨주먹 씨나 빈손으로 갔습니다. 빈손. 행복이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걸 잡으려고 얻으려고 부지런히 모았지만 결국 떠나는 날 아무것도 가져가질 것이 없습니다. 나와 영원하지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은행 지점장을 하게 됐습니다. 초고속 승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야, 성공했다. 그런데 자살했어요, 이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봤더니요, 유서를 남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빠 같은 인생 너희들 살지 마라. 뼈 빠지기 일만 했다. 행복은 여기 없었다. 너희들 바보 같은 아빠 인생 담지 마라. 유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적을 두고 쫓는 삶이 무엇입니까? 살펴보세요.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그 권력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여러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잡는 것. 이거보다 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여러분 목적이 되어야 돼요. 잠시 기쁨, 잠시 행복, 잠시 만족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있다면 그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고시, 합격, 박사 다 덧없다. 최고 부자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빌 게이츠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늦게 깨달았어요. 부자가 행복이 아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행복이 어디 있냐? 예,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노후 대책 했습니다. 잘했어요. 뭐 실버타운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논의에 쓸 돈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앞에 그리고 다음엔 뭘까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이 죽음을 맞을지 누구도 몰라요. 오늘 밤일지 내일 밤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노후 대책 다 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결국 빈손이에요. 빈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말하죠. 인생 정말 허무해요. 허무해요. 뭔가를 얻을 줄 알고 바삐 살았지만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뿐. 나와 함께 영원히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러잖아요. 자식들 애지중지 길렀는데 다 떠났어요. 시집장가 가고 재산 있어요. 그거 엉켜주고 영원히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놓고 가야 될 것들이잖아요. 야, 인생 이게 뭐지? 그제서야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참 인생 허무하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나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가야 될 인생 진짜 허무하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 여행하는 신사가 시골 아주 외딴 곳에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쪽을 건너야 되는 저쪽 마을로 가야 되는데 그 강이 있었어요. 강이 있는데 지금 뭐 다리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나룻배가 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배. 그 배를 탈 수밖에 없어요. 타지 않고는 저 마을을 갈 수가 없어. 보니까 그 나룻배가 한 저기 옆에 있습니다. 저쪽을 가려고 하는데 이 배 탈 수 있습니까? 예, 타십시오.
돈을 요구하는 대로 얼마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타서 그 신사는 나룻배 사공에게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야, 이 일을 얼마나 했소? 예, 대대로 물려받은 일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것을 내가 물려받고 지금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는 참 그 나룻배 요젓는 이 사공이 참 불쌍해 보였던가 봐요. 학교는 어디 좀 나왔소? 아유, 어려워서요. 학교 못 갔습니다. 그럼 문학도 모르겠네. 아이, 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나 몰라요. 아이, 철학도 모르겠네. 아유, 그런 거 나 모릅니다. 어려운 거 그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신사는 참 안 됐다는 듯 혀를 떡떡 치면서 참 문학도 모르니 인생 3분의 1 헛살았구만. 철학도 모르니 인생 3분의 1 헛살았구만. 참 불쌍하네. 그런데 이 배가 이제 강 가운데로 갔습니다. 근데 이 배가 얼마나 그 대대로 물려받은 배인데 낡았는지요. 갑자기 이 배 밑바닥이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점점점 막 잠기게 되는 위급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공이 이 신사에게 질문합니다. 신사 양반, 수영할 줄 아시오? 왜? 이 배가 좀 침몰할 것 같은데 수영 못하면 이 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수영할 줄 아시오? 아이고, 내가 문학을 하느라고 철학을 하느라고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영 배울 시간이 없었다고. 이 뱃사공이 말합니다. 당신은 인생 전부를 잘못 살았어. 지금 중요한 것은 철학도 문학도 그 무엇도 아니에요. 수영하는 법 알면 당신은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배우지 않았다니 참 안 됐어. 누가 잘하는 겁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 그 자가, 그 신사가 정말 불행한 자가 됐습니다. 이 나룻배 사공은 허름한 그 옷차림에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배움도 없지만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수영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지금 배가 가라앉게 되면 당신은 죽고 난 삽니다. 누가 잘하는 겁니까? 누가?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원히 천국으로. 이보다 더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 안에 쫓았던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올바른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 안에 쫓았던 것들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헛된 일들이다.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이다. 자, 저가 못해서 벌고 나왔으니 이제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니 못 가져가요. 맞잖아요. 이것도 배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을 잡는 것, 잠깐 느끼는 것이지 여러분 손에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가져가는 거 봤습니까? 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염을합니다. 그분이 일하는 분이 아이고 마지막 가는 길 노자하시오 동전 두 입 떡 던져줬어요. 그거 가지고 갈까요? 몇 년 후에 묘를 이장하려고 파보니까 동전 두 입 그냥 놓고 갔어요. 그것도 못 가져가요. 자녀들은 아이고 어머니 이 금가락지 한갑 때 선물로 드린 건데 이거는 끼고 가셔요. 그거 가져갔을까요? 그것도 그대로 놓고 갔어요. 아무것도 세상의 것으로는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남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뭡니까? 기억되는 것이 뭡니까? 즐거운 일 별로 기억이 안 될 거예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더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참 허무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을까요?
시편 89편 40절 46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모든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했대요. 왜?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왜 허무한 인생을 있게 했을까요? 중요한 것을 찾으라고.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알고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무한 인생을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안다 하면서도 허무한 것을 쫓아요.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나훈아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 가사가요, 인생을 잘 표현한 거예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그냥 소망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1000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이런 것처럼 막 손에 움켜쥐고 그걸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뭐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자,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빨리 이거 버려야 됩니다. 좋은 것을 여러분 잡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잡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들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알고 이거 잡지 말고, 세상 것들 잡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잡아야 됩니다. 이 목적 여러분 가지고 이것을 잡기 위해 귀를 기울여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냥 읽어만 주니까 실감 안 나죠? 한번 직접 초대하겠습니다. 불러달라고 제가 초대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날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내 가슴 천년을 살까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에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자, 잘 들어보셨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정말 온전한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쫓고 있는 것들 지금 올바른 것을 쫓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이 지금 중요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돈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지혜가 중요합니까? 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 모르는 게 약인 때가 많아요. 알아가지고 괜히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저 어린 아이들 보세요.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어른들의 행복한 미소는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생각이 많아요.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길거리에 가다 보면 가끔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손수건 들고 막 휘날리면서 옷차림 보니까 막 이상해. 근데 그 미소를 보니까요, 아주 해맑은 미소예요. 해맑은 미소.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야 될 그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보죠? 안 됐네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은 마음에 근심 걱정 없습니다. 나름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 나름 행복한 겁니다. 자, 지혜가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번뇌가 많은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더 많은 겁니다. 자, 돈이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이 돈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해 행복한데 이 돈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을 때는 100만 원만 있었으면 100만 원 가지고 만족해요? 욕심이 생깁니다. 1000만 원만 있었으면 1억 있었으면 10억 있었으면 100억, 1000억 끝이 없어요. 계속 욕심을 갖게 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물질로도 만족이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자, 행복은 권력을 얻는다고 행복할까요? 요즘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대통령이 참 불쌍해 보여 저는. 지지율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20%도 안 된다고 막 물러가라 외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자리에 올릴 때는 정말 행복하다. 내가 최고야. 힘 좀 줬겠죠. 근데 지금 어떨까요? 내려놓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래저래 할 수도 없고 밤잠 자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건 알 수 있어요. 자, 지식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근심이 더하느니라. 번뇌가 많으니라. 행복은 돈으로 안 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면 이것도 헛되도다. 헛된 일입니다. 무엇이 행복을 갖게 할까요? 행복 아무리 부어봐도 차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준비할 때 진정한 행복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정말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행복인 거예요. 전도서 2장 22절 24절 보면은 사람의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은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맞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밤에 쉬지 못하면 이거 불행인 겁니다. 잠 못 자는 밤이 긴다면 이거 불행인 거예요.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심령의 낙, 마음의 기쁨, 근심 걱정 사라진 거예요.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을 어디에서 얻느냐? 이것 위에서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본즉 이것도 본즉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곧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 여러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수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곳이 네 곳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 한 부자가 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을 많이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혜롭게 그래 창고를 크게 짓자. 창고 크게 지면 쌓을 곳이 생기죠. 그리고 잔뜩 쌓아뒀습니다. 이제 다 했잖아요. 뿌듯한 마음입니다. 야, 난 이제 부자야. 걱정 없어. 먹을 거 걱정 없어. 자, 여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가리켜. 우리는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가로되 18절에 보면은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걱정 없다. 그런데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우리가 볼 땐 지혜로운 자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건 뭡니까? 네가 오늘 밤에 죽음을 맞으리니 이 뜻입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곳이 네 곳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구 곳이 될까요? 쌓아놓은 그 재물 누구 곳이 될까요?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 준비했다고 했는데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눈에 보이는 육신적 것으로만 쫓았습니다. 잔뜩 쌓아놓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다. 진정한 너 자신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혼은 갈 길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죽으면 그 재산이 내 것이 되겠느냐?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인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혹 이 부자와 같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같이 근무했는데 사업한다고 나갔습니다. 몇 년 후에 정말 꽤나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찾아왔습니다. 발주할 것이 있어서 그 회사에 의뢰할 것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몇 억의 장비입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줘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다 퇴근했어요. 자금 집행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내일 와라. 12시에 약속했습니다. 돈 받으러 12시에 와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그것도 계약금 주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연락해봐. 전화를 안 받습니다. 내가 집 전화를 알고 있어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는 소리, 슬피 우는 소리. 이게 뭔 일이지? 부모님들 두 분 살아계시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머뭇 그냥 훌쩍훌쩍 울기만 해요. 왜 그러냐고. 성씨가 곽 씨인데 곽 사장이 어제 밤에 잠자리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니까 떠났습니다. 밤새 안녕한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자랑 잔뜩 했거든요. 공장도 확장하고 어디 땅도 사놓고 거기에 막 더 증축해서 넓힐 계획 아주 장황하게 자랑을 한 후 몇 시간 후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놨지만 다 두고 갔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만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말씀 좀 들어보자고 권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얘기는 바쁘다고, 내 좀 바쁘다고, 빨리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제 성공해야 되는데 좀 이 일이 너무 바쁘다고, 다음에 내가 좀 성공한 후에 좀 안정이 되면 바쁜 일 좀 끝나면 내가 한번 들어주지, 의심 쓰듯이. 근데 그 시간도 갖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왜? 진작에 좀 내가 권할 때 말씀 한번 들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죽음을 맞는다 해도 이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걱정 없는 삶이 되는데 왜 그때 그걸 거부했을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다. 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5절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더라.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함께 돼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구성입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 셋이 있을 때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 사람.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몸은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갔다. 시체잖아요. 시체와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한 방에서 기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자, 몸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산 사람에게는 영혼, 몸이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각각의 속성들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몸, 식욕, 성욕, 명령, 물욕, 기적인 욕구가 몸의 욕구입니다. 혼이 있습니다. 지식, 정신, 의식, 사색으로 쓰며 혼의 욕구는 사랑, IQ, 영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다는 증거는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신을 찾는 마음, 종교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겁니다.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그렇게 잘 내죠. 근데 기도하는 원숭이 없어요. 제사하는 원숭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사람에게는 어느 지역의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뭔가를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지하려는 마음,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안 믿어 해도 이 위기의 순간 속에 있는 이 종교심이 발동이 됩니다. 뭔가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엔진 폭발 20분간 아비규환, 엔진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제 이 비행기는 공중에서 폭파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다들 어땠을까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합니다. 그러죠? 기도하지 말래도 다 기도하라. 여긴 또 아예 기도하라고 매뉴얼이 없는 그 안내 방송을 했어요. 제주항공의 안내 방송. 매뉴얼은 없어. 기도하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안내 방송하는 승무원이 기도하라고 먼저 했을까요? 이 비행기 계기판에 이상 오류가 막 뜬 겁니다. 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 이상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급히 안내 방송하라고 이제 기장이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긴장됐으면 매뉴얼이 없는 이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기도하라. 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또한 경험합니다. 의급한 순간에 모두가 다 한결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마음, 양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짐승, 양심 없습니다. 정말 집에 항상 같이 사는 개. 어느 날 주인집 아들을 막 물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오니까 꼬리치고 반깁니다. 왜? 양심이 없거든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몰라. 사람은 그렇던가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압니다. 이렇게 알게 돼요. 몰래 한 행위도 내 양심은 두근두근 너 죄 지었어. 알게 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엄마 지갑에서 1,000원짜리 사탕 사 먹으려고 딱 꺼냈어요. 꺼내는 순간부터 이제 가슴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양심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런데 있다라는 거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경험했어요. 야, 진짜 제 직구는 못 사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지? 시골에 이렇게 어린 시절 잠깐 시골에 살 때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엿을 이렇게 구워가지고요 벽장 속에 이렇게 넣어놓고 가신 거예요. 물엿. 그때 뭐 간식거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집에 이제 놀다가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먹을 거 없나? 여기저기 이제 지적지적 지르고 있는데 벽장에 물엿이 이렇게 한 그릇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엿이네? 숟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떠먹어 봤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맛. 이야, 이 맛있다.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 몇 숟가락 막 떠먹고 있는데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많이 표나면 안 되는데. 근데 물엿이라 표도 안 나. 이 줄을 가는데도 떠먹는데도 표도 안 나. 몇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더 먹고 숟가락을 딱 놓는 순간에 이기적이 들리는 거예요. 빨리 수습을 하려고 문을 닫고 딱 돌아섰는데 그때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탁 들어오시는데 보자마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엿 먹었지? 아이고 가뜩이나마 지금 졸이고 있는데 너 엿 먹었지 하는 순간에 막 다 순간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표가 나는 거예요. 너 엿 먹었잖아. 거짓말하면 안 돼. 자, 일주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뭐 한 5, 6숟갈 먹었는데 한 숟갈 먹었어요. 빨리 수습하려고. 어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했어요. 보니까 양심 있잖아요. 순간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막 달라진 거예요. 긴장한 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딱 보자마자 엿 먹었구나 아신 거예요. 자, 양심입니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자, 이렇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제 직구는 못 살죠. 35년 만에 턴 마음의 짐. 제 직구는 못 산다더니. 자, 양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영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영원을 삼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을 삼하는 마음. 자, 우리의 인생의 연수 7, 80의 연수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인가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할머니 보세요. 바삐 살다 보니 104년을 사셨어. 그런데 평소에는 아이고 나 빨리 죽어야 돼. 자식들 걱정시켜. 자식들 고생해. 그런데 생일을 맞아서 생일 잘 거하게 차려 이제 받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나 더 오래 살 거다. 더 오래 살 거다. 104년 사셨는데 더 오래 살겠다고. 이 며느리인데요. 표정 보세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휴, 더 오래 사신다고요? 그냥 웃지요. 웃어. 이 아들은 미안해가지고 며느리한테 또 아내한테 미안하니까 더 이제 막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정 보이시죠? 그 마음 보이시죠? 이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더 오래 살 거라고. 말과 속의 마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평소에는 빨리 죽어야 돼. 근데 마음은 본심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오래 살겨나. 여기는 112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살고 어떻게 살고 있다고?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120세 살았어요. 인생 너무 짧대. 120년 살았는데 짧대요. 자, 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한 신랑 신부. 행복해 보이는가요? 자, 우리의 속에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입니다. 이게 영의 속성입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몸의 가치는 이 보이는 이 몸의 가치가 아닙니다. 속에 담고 있는 영혼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몸의 가치를 우리가 보이는 몸의 가치, 그간에 많은 것을 투자했던 이 몸의 가치를 따져보니까요, 이 몸이 별거 아닌 거예요. 지방, 몸으로, 이 몸에 있는 지방으로 비누 6개 만들 가치 있대요. 인이 있는데 성냥개비 20개 만든대. 석회질이 있는데 닭장 하나 소독할 정도의 양밖에 없대. 유황, 개 몸에 있는 벼룩 한 마리 제거할 정도의 양. 철분, 못 한 개 만들 수 있는 철분이. 기타, 소금 한 줌, 설탕 한 컵, 약간의 질소가 있다. 이게 몸이에요, 몸.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몸을 다 분석해봤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9절 2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사람도 죽으면 몸은 흙으로 다 가거니와 인생이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이 오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달돼서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최초의 생명은 흙에서 탄생됐다. 미 과학자들 새로운 증거 발견했다. 흙과 사람의 몸의 구성 원소는 똑같은 것이 발견됩니다. 흙은 어떤 원소, 사람의 몸은 어떤 원소로 구성됐을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똑같아요. 똑같은 구성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흙으로 돌아가서 다 분해돼서 나중에는 없어요. 흙입니다. 18세기 말에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이 인체를 분석하는 그 과학이 발전됐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흙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사실이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확인됐습니다. 같이 이 성분, 구성성분 가치를 따져보니까 보통 사람의 몸무게 사람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약 1.98달러의 가치가 있다. 2달러도 채 안 된다. 요즘에 뭐 3,500원 정도 하죠, 1달러에. 많이 잡아도 뭐 6,000원. 더 후하게 잡으면 10,000원이면 몸의 가치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사고로 당하면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한 장 줍니까? 같이 몇 배 보상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몸의 가치라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지만 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 가치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몸의 가치는 없어요. 영혼이 있을 때의 가치입니다.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줘도 그 영혼과 바꿀 수 없어요. 자식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100억 줄게요. 만족합니까? 아니, 고맙습니다. 받습니까? 아니요. 살려내라. 살려내라.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몸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 자, 몸의 가치라면 이 말이 오히려 가치가 있어요. 한 마리가 270억 원. 비교 안 되죠? 사람 안 부럽다. 몸의 가치라면. 생쥐 한 마리가 30억 원. 이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30억 원이래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 얼마요? 6,000원짜리, 10,000원짜리. 별거 아닙니다. 비누 몇 개 만들 정도의 가치. 자, 무엇의 가치가 큰가? 바로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영혼의 가치다. 자,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주신 한께로 돌아간다. 돌아가기 전에 준비해라 이겁니다. 돌아가기 전에 준비하라. 누구나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죽죠? 죽고
이렇게 묘에 묻히게 됩니다. 나중에 파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요. 다 놓고 가셨습니다. 사후의 세계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모아보면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전 세계가 들은 사람들, 사후의 세계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경험했는데 그 이야기를 모아보면 똑같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사후의 세계에 있다. 나는 죽음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터널 뒤에 신과 빛의 세계였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죽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한 사람은 참으로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영혼의 천국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한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이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계십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입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죽은 이후에 내가 죽었는데 내가 나와요. 뭘까요? 여기에 내가는 바로 영혼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그런데 어디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리라. 준비된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기쁨의 날이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이 이른다면, 죽음을 맞게 된다면 정말 불행입니다. 세세토록 고통받는 삶의 시작이거든요. 자, 어떻게 이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 뜻은 스스로 계신 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쓴다 하니까 어떤 뭐에 힘을 줘요, 막 힘을. 그렇게 힘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소화 안 되면 이상한 소리도 나고 냄새 날 텐데 그렇게 힘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 힘쓴다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그래, 말씀을 잘 들어보자, 이 마음을 갖는 게 힘쓰는 거예요. 그 준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은 알아야지 믿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다 거짓말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먼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전반부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시간, 후반부 점점점 가면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또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정한 신대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찾을 수 있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알아보고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을 보고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믿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믿음은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속에 있는 그 영의 속성 중에 하나, 종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지할 대상이 되는가 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지도에 가봤는데요. 이 도시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로 가득해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보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열심히 있는 행위들을 보면서 참 종교심은 많다.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전도를 합니다. 전하는 겁니다. 어느 한편을 보니까 알지 못하겠다는 단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종교심이 대단하죠. 찾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진정한 신 되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세계 곳곳에 이런 모습, 이곳에만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도 마을마다 어귀에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이 있죠. 자, 깎아놓고 섬깁니다. 마을을 지켜달라고, 복을 달라고. 줄 것도 없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속 터져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속 터졌는지. 이렇게 또 섬깁니다. 돌무더기도 섬겨요. 돌무더기. 돌무더기에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깎아놓은 돌.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아들 딸 낳게 해달라고 비슷한 돌 앞에 가지고 빌고 있어요. 아들이 만들어집니까? 딸이 만들어집니까? 종교심을 가지고 이렇게 의지하려고. 여긴 또 장독대에 또 빌고 있습니다. 뭐 장독대에 뭐가 있어요? 양념들 있잖아요. 고추장, 된장, 간장 있는데 뭐 빌긴 왜 빌어요? 그냥 퍼가면 되지. 그래도 또 복 달라고, 집안 좀 지켜달라고.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소가 또 신이에요. 소가 신. 먹을 것 없어도 어려워도 아이고 신한테 잘 섬겨야지. 이런 일. 공자가 신입니다. 코끼리가 신입니다. 태국에 갔더니요, 부처상, 이 코끼리상 이런 것들이 도시 한복판에 다 자리하고 있어요. 좋은 자리 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행하는 행위들입니다. 중국에 갔더니 이 관우상이 신이에요. 신. 가게 앞마다 앞에 다 만들어 놓고 섬겨요.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또 앞에 놓고 섬겨요. 복 준다고. 자, 여기는 약수터에 가니까요, 바가지에 이렇게 물이 다 담겨 있어요. 야, 친절도 하지. 이렇게 물 뜨는 수고도 덜 나고 이렇게 물까지 떠줬네.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잡아서 먹으려 했더니 아이고 옆에 가는 분이 아이고 왜 그 물을 먹어요? 왜요? 이 물 약수터 물 아닙니까? 아이고 여기 물 떠놓고 빌고 갔구만. 약수터에 물 떠놓고도 비웁니다. 홍콩에 가니까 온통 이 우상 단지예요. 여기 우상 단지. 이곳에 아주 우상이 집중적으로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섬기는 모습 보십시오. 관광객들, 이곳에 온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에서부터 쫙 손으로 막 쓸어내려요. 그러더니 이 손을 얼른 주머니에 싹 집어넣는 거예요. 주머니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먼지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모든 복이 내 주머니에 들어가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복이 들어갑니까? 옆에 보니까 또 이런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줄 서가지고 여기는 아주 줄이 더 길어요. 복을 더 많이 준대. 그러니까 여기 배 싹 문지르고 나면 복이 아주 가득가득 담긴대요. 복배 같은 애 보니까 다 벗겨졌어요. 근데 페인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문질러 댔든지 페인트가 다 벗겨져 버렸어요.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알지 못하니까. 왜 알지 못할까요? 성경을 배운 적이 없다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올바른 믿음 참 만나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 되는데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참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어떻게 믿습니까? 아유, 교회 다니니까 나 믿죠. 그게 올바른 믿음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찾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지 못하고 찾아 나선다. 찾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여기 진정한 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진정한 신 대신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건물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저 교회당에 하나님 계신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집사님 그 행실을 보고 옆에 사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당에 뭐가 있긴 있는가 봐요.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는가 보다고. 내 친구가 집사인데 교회 갈 때 올 때 달라요. 갈 때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모든 것 말소리도 다르고 술도 그렇게 많이 먹는 집사가 술도 그날은 안 먹고 담배 아주 골초인데 담배도 갈 때는 안 피고 근데 갔다 오면 옷 갈아입고 나오면 똑같대. 그러니까 저기 있긴 있죠. 뭐가 있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행동 속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교회 나오십시오. 나 돈 없어요. 돈 없어. 나한테 권하지 마요. 나 돈 없어. 아니 제가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점심도 공짜로 주는데요. 아이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나 돈 없다고. 아주 격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봤더니 돈 있어야지, 돈 바쳐야지 하나님이 복 주는 줄 알고.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지 않습니다. 돈 없다고 세상에서는 그렇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왕따 시킵니다.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두 오라고 그랬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하나님은 그거 고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 뭘까요? 내 지금 살아있는데요. 영혼. 몇십 년짜리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호흡도 만물도 친히 주셔서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찾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찾지 못해요. 자, 진정한 신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돼요. 이사야 41장 21절 24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에 어떤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진정한 신 대신 하나님이라면 자, 이렇게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켜 재판해보자.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자, 진짜 신이라면 증거를 보여라. 어떤 증거? 장차 당할 일 말해봐라 이거예요. 이전에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경전들이 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이 세상에 과거 역사 기록된 것 없습니다. 현재 역사 기록된 것 없습니다. 미래 역사 기록된 것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앞에 있을 일, 지난 일들, 현재 일들이 성경 속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시간을 내서 한번 성경 한번 배워보십시다.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이었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니까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없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지. 보이는 거. 여러분 보이는 것만 있다고 인정합니까? 실제 일상생활 속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것 중에서 인정하는 것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그거 아셔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들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보이는 것이 약 20, 한 2, 3% 정도 된대요. 인정하며 사는 것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많대.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데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할까요?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방에 공기 있습니다. 공기. 에이, 공기가 어디 있어?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공기 중에 산소 21%, 질소 78%. 그거 구분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에이, 전파가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정말 그럴까요? 확인해 봐요. 핸드폰 딱 열면 전파 딱 보입니다. 텔레비전 수상기 딱 틀면 전파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있어요. 자,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은 참 별것 아니에요. 이렇게 불완전한 눈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산다고요? 그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원이 있어요. 원, 가운데 원 보세요. 이 큰 원 속에 작은 가운데 원 작게 보이죠? 작은 원 속에 이 원은 크게 보입니다. 근데 똑같이 크기는 똑같아요. 이게 착시 현상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인데 착시 현상입니다. 이 사람 뭔가 좀 기분이 얹었습니다. 집회 첫날에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왔거든요. 아이고,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들어보자고 억지로 끌려왔기 때문에 표정이 좀 불편하죠. 근데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정이 바뀌어요. 자, 이런 표정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표정 한 얼굴인데 이렇게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바로 세우고 거꾸로 세우고에 따라서 이게 목이죠. 이게 목이 모자로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눈이 이렇게 이것 하나 구별 못합니다. 이게 뭔가 막 움직이는 것 같죠? 실상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눈이라니까. 막 소용돌이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세요. 각각의 원이에요. 원. 꺾어진 것처럼 보이죠? 굵은 선이. 근데 뒤에 배경무늬를 빼니까요. 직선이에요. 직선. 꺾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눈인데 이 눈 가지고 누구를 보겠다고? 하나님 보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요? 자, 죄를 지어도 벌이 없으니까 없대. 악인이 잘 사는 거 보니까 없대. 그냥 없다 막 몰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영이시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셔서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끔 하나님 봤다는 분이 있죠. 근데 헛것을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신이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보는 방법 있죠? 매개체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세균을 보려면 현미경으로 보면 잘 보입니다. 전파를 보려면 모니터를 통해 수상기를 통해 보면 전파가 보입니다. 별들을 보려면 많은 별들을 보기 위해서 만경을 통해서 본다면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샘의 역사서다.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역사가 다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이 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지 보내셨어요. 사랑한다고, 나한테 오라고, 믿고 오라고. 인류를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린 책이냐면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성경도 이미 6천만 부 넘게 팔렸죠. 지금은 더 많아요. 자, 세계 판매 1위 인쇄물 성경.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 자, 여기 한 기자는 이렇게 권합니다. 성경 읽어봐야 됩니다. 한 번쯤은 누구나 읽어봐야 됩니다. 신앙을 떠나서라도 믿고 안 믿고 이거 떠나서라도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돼 가장 많은 세계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책이 성경이다 권합니다. 한 번쯤 읽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경 사실이라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죠. 신문에도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자, 사실이라는 것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때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성경 기록 정확성 높다 보니까 정확하다. 이게 정확하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된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없죠. 증거가 있는데 성경엔 티끌만 오류도 없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이 티끌만한 오류도 없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사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지금까지 보존돼 우리까지 전해졌을까? 자, 이 성경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무엇에 기준되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를 기원 전후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BC 1500년 전 성경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성경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료되는 것은 AD 100년,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성경의 기록이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간이 무려 160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구약성경 39권 히브리어로, 신약성경 27권 헬라어로 도합 66권을 지금 여러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기록한 사람들을 보니까 약 40여 명의 사람이 이 성경 기록을 맡아서 기록하게 합니다. 어부, 학자, 농부, 의사, 장군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기록하게 됩니다.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 소아리아, 소마시아, 로마 등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기록이 됩니다. 저자,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의 내용을 보면요, 주제와 사상이 정확히 일치해요. 여기에 각 신분이 다르죠. 신분이 다르다는 것은 배움도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 주제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자, 기록한 사람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받아 쓴 기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또 확인하게 되냐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말씀들이 무려 3,800번 이상 나옵니다. 기록 내용을 보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가 다 기록이 됐어요. 이 세상에 이런 책이 없어요. 역사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성경이,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역사의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만 기록했느냐? 이 세상에 있을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됐고요. 내세 일까지 다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됐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자,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리라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진리를 깨달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자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번에 정말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맡고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공부하다 보면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 빠진 것이 없이 기록이 됩니다.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기록된 데 이루어진 그 증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믿을 수 있어요.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사실을 한 주간의 말씀 수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됩니다. 자, 몇 가지의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자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을까? 어느 한 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 면을 보고 살펴보고 알아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면을 제시해 줘요.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없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양심 밝아지면 하나님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간속에 양심은 발동하잖아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우주 만물 속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그 우주 만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역사적 사건들이 또 기록됐습니다. 많은 역사적 사건들, 사실인지 아닌지 그 증거를 찾아봅니다. 또 앞으로 있을 일의 예언의 말씀의 성참을 찾아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증거를 본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참을 본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성경이 사시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어떤 측면보다 더 생생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시끄럽죠? 자, 그런데 성경에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역사,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어지럽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민족으로 택하시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보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를 자세히 알아보면서, 자, 여러분 마음속에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생의 선물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이 시간 갖게 허락하신 주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선물을 얻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의 날 함께한 모든 분들 끝까지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시간 또 살펴주셔서 한 주간의 말씀을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일도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시간을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날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